빌레몬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 서신서입니다. 우리 1절 오늘 빌레몬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 보낸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골로새 사람.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뽀는 아들입니다. 아들.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은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그 목회자는 골로새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아키뽀다 그렇게 보입니다. 빌레몬은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해서 거기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교회는 집에서 모였던 교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집에서 모였는데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했죠. 국교로 만들면서 모든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돼요. 모든 사람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국교 그러면 뭐 요즘 또 이슬람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면은 종교 경찰이 다니면서 막 때린다잖아요. 뭐 2000년 전에 더 했죠. 다 교회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지. 건물을 거대한 건물을 수용해야 돼. 큰 장소 없으니까 거대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다 집이 큰 집에서 모인 거죠. 큰 집에서. 그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자신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 바울이 전도해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 예수 믿은 글로 그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동역자다라고 말한 것을 봐서 빌레몬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9절에도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그겁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노예가 되고 빌레몬의 집에서 일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대부분이 빚으로 노예가 되든가 아니면은 전쟁이 지면은 노예가 됩니다. 케사르가 한 도시를 정복한 뒤에 그런 기록도 나온다죠. 한 도시를 정복하고 그 도시에 사는 30만 명을 다 노예로 팔아치웠다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치웠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포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18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봐서 오네시모하고 바울의 관계를 봤을 때 오네시모로부터 바울이 다 들었겠죠. 아마 어떤 불의한 일이나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노예 노동력 위에 지탱되는 제국입니다.
제국 초기에 이탈리아 인구의 3분의 1, 200 내지 300만 명이 노예였다고 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 10%에 해당되는 한 600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고려대 시대 노예는 전쟁에서 패한 나라 백성들이, 그 엄청난 백성들을 전쟁에서 패하면 다 로마로 끌고 가서 뭘 시키는가 하면 귀족들의 거대한 농장에서 농사를 짓게 하거나, 혹은 건축 공사장, 또 광산 이런 데서 주로 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로마 시대의 화려한 건축물, 또 로마 시대에 건설한 도로들, 그 도로가 팔레스틴 지방에까지 다 뻗어 있잖아요. 터키, 옛날 소아시아인 터키, 그리스, 아랍 지역에까지 로마 시대의 도로가 있어요. 도를 깎아가지고 팽팽하게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그 다 노예들이 건설한 거죠. 노예들이 건설. 그러니까 그렇게 건설했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가 짐작할 수 있죠. 그 많은 노예를 통제하기 위해서 법이 엄격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고,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사지를 절단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인이 좀 마음이 좋으면은 노예 이마에다가 라틴어로 도망자, 그 머리 글자인 F자를 불로 찢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멍에를 가지고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쳤다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는 떳떳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왔다. 로마까지. 당시 골로새는 그 터키 있죠. 터키에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로마가 도시가 크고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또 먹고 살 허드렛 일을 해서 살 수 있겠다 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바울을 만난지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9절 10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둘이 감옥에서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옛날의 감옥이라는 것이 오늘처럼 철창 안에 완전히 가둬놓는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가택연금, 집 밖으로 못 나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불안한 행동을 살다가 아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바울의 인품과 신앙에 이끌려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수종을 들면서 변화되어 간 거죠. 변화되어 간 거. 자신이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은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보호해 준 겁니다. 보호해 주고 아버지가 마치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해 준 거죠. 오네시모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를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불러줬다는 거죠. 불러줬다. 골로새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어느 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그 편지를 전달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 골로새에서 두기고는 몰라도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가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바울도 알고 오네시모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따로 한 통의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주죠. 그리고 그걸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갖다 줘라. 그게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를 하나 더 가져간 거죠. 더 가져간. 자,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하고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갖다 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빌레몬이 해가닥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오네시모가 도망쳤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서 해코지를 당할 수 있지만은 오네시모는 순종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쳤던 골로새로 또 주인 빌레몬에게 간 겁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신뢰했든지 12절에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거고 원래 뜻은 심장, 내 마음, 내 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10절에서는 아들이라 그러고 11절에는 그러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오네시모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주인인 빌레몬이 해방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해방시켜 주려고 그러면은 그 증서가 있어야죠. 증서가 있어야죠. 그리고 바울이 봤을 때는 오네시모가 이제 크리스천이 됐으면은 과거의 어떤 도망자였던 그 죄, 그게 해결이 돼야죠. 그 주인하고 만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문제를 오네시모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하게 한 거죠. 주인을 찾아가서 어쨌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하고 거기서 주인이 때린다든가 뭐 하게 하면은 그 죄값을 치는 거고 그걸 하게 한 겁니다. 그걸 하게 한 거예요. 예.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그 다 끝난 걸로 하는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내가 잘못을 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잘 안 한다고. 하나님에게만 한다고. 하나님에게만. 예.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은 그 영화는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밀양이라는 전도연 씨 나오는 거. 그게 아주 굉장히 잘 묘사가 잘 돼 있다고. 예. 아들을 죽인 유기에서 살인한 살인범이 전도연 씨가 죽은 아이의 엄마가 예수 믿고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니까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자매님 또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으세요. 그래서 돌아버리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하고 돌아버린데 참 그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하게 전해옵니다. 그게 굉장히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이청준 씨도 잘 묘사했고 그 감독이 또 영화로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영화 잘 만든 영화예요. 그런 영화는 한국인.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네가 하나님 믿고 세상을 됐다 그러지만 여기서 로마에서 퐁당퐁당 사는 게 아니라 가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네.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 있을 거예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거지. 아무리 빌레몬이 착하대도 당시 사회 관습이 그런데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풀려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죠.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자다. 유익한 자다. 예. 그래서 16절에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이 되는데 이게 종이 아니고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나는 특별히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상관이 된 내게냐 그랬습니다. 너는 나도 그렇게 하는데 너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당신이 승낙하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로 하시오. 17절에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고 그랬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로 하라. 그러면서 또 슬쩍 그 사람을 나를 영접하듯이 좀 해줘라. 그리고 18절에 만일 그가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내가 갚겠다. 19절에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갚겠다는 거죠. 내가 갚겠다. 그런데 20절에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글을 그렇게 쓰고 또 이게 또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20절 말씀은 바울이 좀 불안해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빌레몬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기쁘고 또 평안하게 하라. 평안하다는 것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 세상법이 사회 분위기가 도망친 노인은 죽이는 거예요. 큰 벌을 주는 거예요. 큰 벌을 죽이거나 아주 큰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그 큰 부자면 밑에 부하들도 많을 거고 자식들도 많을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 바울의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 형제여. 그래서 이제 은근히 압력도 가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21절에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이 하라는 대로 할 줄 알고 이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보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겠다.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해줄 줄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볼을 보냈습니다. 볼을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나오는 그 문서나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면은 오네시모가 그 후에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흐른 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일 때 빌레몬 골로새 교회도 핍박을 받아서 빌레몬과 또 아내 아비아와 또 당시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던 아키포가 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던 오네시모가 달려와서 함께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요.
그래서 그 묘비에는 오네시모의 묘비에는 오네시모 그는 영원히 주인 빌레몬과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글입니다. 내용도 개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교리나 교훈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절 하나하나에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교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66권 가운데 하나가 된 까닭은 어디 있을까? 당시 에베소 교회의 대표가 오네시모라죠. 오네시모.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빌레몬이 바울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인이 되게 해줘서 오네시모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 때 바울의 서신서를 이제 다 수집한 거죠. 바울이 죽은 후에 서신서를 수집할 때 빌레몬서도 함께 수집이 되었는데, 그거는 이 바울 서신서들을 그 초기에 수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바울 서신서를 다 이렇게 수집해서 분류하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감독이 이제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그래서 빌레몬서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오네시모가 자기의 어떤 회심, 또 오네시모가 과거의 노예였다가 도망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그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빌레몬서가 들어갔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유행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붙들려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도 새해는 오네시모처럼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은 이제는 나와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 유익을 끼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자꾸 뭔가 자신에게 어떤 기준을 자꾸 부여해서 거기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져. 진보가 있어야 돼. 진보가. 그래야 신앙이 성숙되고 그 신앙이 성숙되면서 자신의 어떤 진보를 이뤄나갈 때 성숙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교회 가고 뭐 그냥 예배 하나 하는 걸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조금 자꾸 자기 어떤 좀 영적인 자극을 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 골로새 교회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마 시킨 거예요. 가서 죽을 수도 있자. 그런데 가라. 그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평생 아니면은 평생 예수는 잘 믿지만은 평생 한쪽 구석에 주인의 것을 도둑질을 했든 뭘 했든 해를 끼친 죄인. 그 딱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들고 뭐 적간에 다 보면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다고. 결국 상처란 것은 누군가와 사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해결. 그게 해결이 돼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온전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좀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거나 혹은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익지를 않은 거예요. 익지를 않아요. 익어야 맛있는 열매가 되는데 이게 익지는 않아요. 열매로는 달려 있는데 익지 않은 열매가 되는 거지. 익지 않은 열매. 열매는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익지 않은 열매. 따서 먹으면은 셔.
서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네시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전에는 무익했지만은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하나님 봤을 때도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